남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오늘 부처님 말씀 법문 듣는 것을 반연하여 요번 한 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 한 주 외에도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 법문 들은 것을 조건으로 이익과 평화가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뽀달리아 경이고요. 늘 경전 말씀 하나가 45분에 끝내기에는 분량이 많죠. 오늘도 요약을 하겠습니다. 뽀달리아라는 장자가 있어요. 이 장자가 부처님을 뵀는데 부처님과 인사를 나눈 후 부처님께서 장자여 원하면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번이나 부처님이 얘기하시는데 장자가 안 앉아요. 이유는 장자라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자 맞습니다. 제가자인데 왜 기분이 나빴냐면 자기 가족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서 자기는 겉모습만 제가자지 속으로는 자기는 유행승 내지는 도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 모양입니다. 왜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래 나 도 닦는 사람인데 장자라니 기분 나쁘다. 이래 안 앉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앉았다 나오진 않아요. 추론상. 그래서 3번째 부처님께서 또 얘기하시자 이번에 3번째 장자가 얘기합니다. 저를 장자라고 부르는 거는 별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자기는 재산 다 물려주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충고도 하지 않는다. 충고하지 않는다라는 건 떠났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보통 충고하게 되죠. 나 사회생활 떠났다 이 소리죠. 충고도 안 한다. 그러므로 장자라고 부르는 거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성자의 율에서 버렸다는 거와 제가자가 버렸다라는 그런 거는 같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8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장자가 여쭤봐요. 그러면 성자의 율엔 뭐가 다릅니까? 속으로 이제 그래 봐야 비슷하겠지. 나도 다 버렸다. 이렇게 여기고 교만하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8가지를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설해 주셔요. 그러시면서 이게 간략한 거다 하자 장자가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좀 더 상세히 간략이라고 얘기하셨으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8개에 대해서 버린다는 게 뭔지 상세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있다 또 그러십니다. 그러시고서 부처님께서 더 있는 것도 또 설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긴 말씀이 쭉 계십니다. 그래, 해탈까지를 얘기하셔요. 그러자 이 뽀달리아가 다 얘기하시고 부처님께서 장자요. 그래도 이와 같이 버렸는가? 버렸겠습니까? 못 버렸죠. 솔직히 얘기해 장자가. 저와 같은 자가 어찌 버렸겠나이까. 그러니까 처음에 교만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무릎 꿇고. 귀의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 외도 유행승들이 고귀한지를 고귀하다고 착각을 했다. 그래서 고귀한 자에 대접을 했고 승가에는 이거 안 고귀한 자들이라고 여겼다. 삼 비쿠들. 그래서 고귀하지 않은 자에게 대접하는 걸 대접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사무는 정말 고귀한 분들이고 외도들은 고귀하지 않았다라는 걸. 그러면서 귀의하는데 그 얘기는 여적 외도들만 봤기 때문에 그 정도면 나도 버린 자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외도 유행승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도 도인이다 이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부처님 뵙고 말씀 듣고 나서는 어이쿠 발끝에도 못 미치는구나. 이거 잘못 알았구나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귀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요약을 듣기만 해도 벌써 내용은 다 파악되셨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 말씀은 놀랍지요. 사실 요약은 들으셨지만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들어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게 요 경 앞쯤에 어디 경인데 거기서도 코끼리 조련사가 부처님 제자예요. 제가 제자인데 아주 현명한 자입니다. 부처님께서 현명한 자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자가 사띠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우리도 사띠 닦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 듣고 이제 저 바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간 다음에 저 자는 참 현명한 자다. 진짜 공부 잘 짓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저 자가 가지 않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었다면 수다원이 됐을 텐데 그러셔요. 수다원은 일곱생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수다원이랑 안 수다원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자가 조금만 더 들었으면 수다원인데 바쁘다고 갔어요. 근데 그자도 앞에 사띠 통로는 다 들었어요. 요약본은. 이제 뒤에 부처님께서 그러자 비쿠들이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 하자 설해 주시는데 앞에 요약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신 거죠. 그와 같아요. 여기 지금 순일 스님이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부처님 말씀의 전체에 먼지만큼 설한 거죠. 요약본이. 진짜 내용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이런 배경, 앙고따라 바에서 아빠나라는 성읍에 머무셨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도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다음은 이제 다음번 법회 2번에도 못 끝내니까 이런 건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뭐 어디 도시고 어디 성읍이고 이런 것 말이죠. 읽어보시고
3번부터 읽어봅니다. 그때 보달리아 장자가 종장을 갖추고 일산을 들고 신발을 착용하고 산책을 나와 이리저리 포행하다가 그 숲으로 들어갔다. 그 숲에 들어가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보달리아 장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자리가 있으니 그대가 원한다면 앉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달리아 장자는 사문고따마는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화가 나고 심기가 불편해서 침묵하고 있었다. 두 번째에도 세종께서는 보달리아 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또 앉으시오 했고요. 보달리아 장자는 또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구나. 사문고따마는, 요 사문고따마 한번 보십시오. 그래, 침묵하고 있었고. 세 번째에도 말씀하시자, 요번에도 화가 나고 심기가 불편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침묵한 게 아니라. 고따마 존자시여, 당신이 나를 장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적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거기 장자여부터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장자여, 그대는 장자의 모습과 특징과 인상을 가졌소. 고따마 존자시여, 그럴지도 모르나 나는 모든 생업을 중단했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장자여, 어떻게 그대는 모든 생업을 중단했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소. 고따마 존자시여, 여기 저는 모든 재산, 곡물, 은과 금을 모두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훈계나 충고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과 옷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모든 생업을 중단했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래서 자기는 장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생업도 놓아버렸고 그 세간의 일을 모두 놓아버렸으니까 난 출세간으로 가는 사람 아니냐. 겉모습은 아까 일산도 들고 뭐 다 입었어요. 갖춰 입으니까 겉모습은 제가자이지만 내 내면은 출가자다 이러는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성자의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 출세간이라는 건 그대가 말하는 출세간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세간적 삶과 출세간적 삶, 이렇게 그 우주 너머까지의 모든 삶에는 이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크게. 거기서 세간적 삶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나온 건데요. 그 생업을 하냐 안 하냐가 생업을 중단했고 모든 세간의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의 기준이다입니다. 팔정도에 보면 바른 직업 나오나요? 바른 생업? 거기가 제가자고요. 정진은 양쪽 다 할 수 있고, 사티, 삼매, 거기서부터가 이제 생업을 놓고 글로 가면 이제 그 출세간이다. 그런데 이제 여적껏 그 부처님께서 성자의 율에선 다르다 하시니까 그 전까지는 고따마
사문 곧다마는 이러다가 지금 드디어 뭐라고 나오나요? 세존이시여. 이게 지금 본문 그대로면 뭘 느꼈나 봅니다. 성스러운 거를. 그래 설해 주십시오 해서 설하십니다. 이제 그 8가지를 설하시는데, 자, 4번 읽어봅니다. 정자여, 이러한 8가지 법은 성자의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8인가?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려야 한다. 주는 것만을 가지는 것을 의지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려야 한다. 진실할 말을 의지하여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 중상무략하지 않는 말을 의지하여 중상무략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비난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비난하고 성냄을 버려야 한다.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분노하고 절망함을 버려야 한다. 교만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을 버려야 한다. 장자여, 상세한 설명 없이 간략히 설한 이 8가지 법이 성자의 율에서 세간의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도한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8가지를 설하셨고요. 8가지만 보아도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려라. 뒤에 나오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히 이제 8가지를 설했습니다. 여기서 뽀탈리아 장자가 못하는 것들이 많겠죠. 지키지 못하는 게. 많은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걸 지킬 수 있으면 수다원이죠. 내 마음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어도 수다원은 남아있죠, 조금. 그런데 겉으로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이미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수다원이죠. 그 수다원 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다원이 됐다. 수다원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상세하게 그러면 설해 주십시오 라고 여쭙고 기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8가지를 다시 상세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라고 한 이유는 생명을 죽이는 족쇄들로 인해 내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으므로 족쇄와 장애인데요. 우리 모두는 생명을 죽이는 장애가 이 세계에 있다입니다. 빠짐없이. 많이 참아야 되는 건데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모르고라도 또는 무발적이라도 그런 족쇄와 장애가 있는 게 이 세계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는 이 세계에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족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리고 끊기 위해 돌을 닦는다. 만일 내가 생명을 죽이면 생명을 죽인 이유로 그걸 조건으로 어떤 나쁜 일이 생기냐면 1번 나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게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요? 생명을 죽이게 되면 스스로 책망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대다수라고 한 거는 일부는 안 그래요. 일부는 안 그러기 때문에 멀쩡해요. 멀쩡하니까 와, 저 생명 죽이고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도 멀쩡한 인간이 있네. 연쇄살인마. 책망 안 해요. 이유는 그는 동물과 같거나 동물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식동물은 먹기 위해서 죽이기 때문에 살생으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는 인간이 되려면 너무나 멀었어요. 육식 그 살생동물은. 그래서 많은 세월 참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일부의 그 어떤 군상이 있다면 생명을 죽이고도 그는 금수거나 금수보다 못하다. 그래서 스스로 책망 안 하니까 좋구나가 아니라 그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과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그래 대다수의 존재들은 자신을 책망하지요. 비난하고. 또 두 번째는 현자들이 조사하여 생명을 죽인 이유로 나를 비난할 것이다. 현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그러니까 1번 생명을 죽이면 내 자신이 내면에서 나를 책망할 것이고 2번 더불어 남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비난하나요? 그리고 3번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 죄중에 따라서 다르겠죠. 곤충 등등 동물을 살생했다면 도로 그거보다 또 얼룩덜룩 좋은 업도 많이 선업도 쌓고 하면 인간으로 오겠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그게 우발적 혹은 어떤 정황이 있다면 모르는데 고의성 이런다면은 하여튼 죄업에 따라서 악도에 떨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커지는데 여긴 이렇게 3개가 나왔고 4가지로 한다면 죽기 전에도 몸이 무너진다면 악도에 떨어지겠지만 그 전에도 이 세계에서 그 살생의 경중에 따라서는 중하게 되면은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안 좋은 것만 보게 될 것이다. 살생을 해서 좋은 면을 볼 수가 없다. 그래,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그걸 조건으로 속상함과 마음의 속상함이죠. 더 나아가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자에게는 그런 마음의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우리 여긴 지금 생명 죽이는 거 나왔고 뒤에는 화도 나오고 하는데 한 번에 얘기하면 화는 화병, 열병이 화병이죠. 그런가요? 화가 맨 처음에 나면 마음의 속상함이다를 넘어서 막 괴롭다가 있죠.
거기에 화병까지 가게 되면 너무 괴롭죠. 집착은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은 즐거움이 많긴 한데 마음으로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속상함이 있고요. 마음으로 뭔가를 감각적 욕망을 집착한다는 거는 얻었다는 소린가요? 아직 못 얻었다는 소린가요? 대상을. 못 얻었다는 소리니까 못 얻으면 얻고자 하는 나와 얻지 못한 그것 사이에 그 속상함과 괴로움이 있나요? 그리고 더욱더 그걸 막 생각할수록 밤에 잠도 안 오고 오나 가나 그 생각만 나고 많은 생각이 거기가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있게 되면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픕니까? 열병이 오나요? 마음에 시원함은 없겠죠. 이런 거 전부 열병을 초래한다 이러신 겁니다. 그래, 주는 것만을 가지는 것을 의지하는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주지 않은 것을 이 세계에선 가질 수가 있다. 이 세계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장애가 사실 뭐냐면 저 자연이 주지 않는 거 뺏어가라고 장애를 주는 게 아니고요. 세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그 세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존재들이 서로 집착하기 때문에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주지 않는 것도 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는 걸 뺏지 마라. 갖지 마라. 그러나 갖고 싶어요. 이 세계에선. 그래서 정당한 생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재물을 모은 다음에 그 재물로 얻어라. 제가에겐 아까 제가와 출가의 그 생업과 생업을 떠났다의 그 차이입니다. 생업을 하는 동안에는 정당하게 해서 뺏는 게 아니라 제물로 해라. 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지 않은 것을 가지면 갖습니다. 도둑질이죠. 주지 않은 걸 가진 건 도둑질입니다.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 것이며 비난하게 되겠죠, 스스로를. 현자들이 조사하여 현자들 뿐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게 되면 손가락질, 비난, 왠가 안 좋은 말 다 하겠죠. 살아서도 거짓말이 너무 심했다면 거짓말로는 현행법은 안 되나요? 잘 모르겠다. 행위까지가 가야 되나? 여하간 죽은 다음에는 그 거짓말로도 악도에 떨어지는 겁니다. 살아서는 아까 그 거짓말하는 친구들끼리 만날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주지 않은 것을 가진 내가 거짓말로 왜 간다? 미안합니다. 주지 않은 것을 너무 스피디하게 지금 가려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친구들끼리 만날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주위에 그걸 본 사람은 그 사람들이랑 안 사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사람들끼리도 상대를 조심하지 않을까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언제 훔쳐갈지 모르니까. 자그마한 것도 주위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조그만 것부터 저러지만 큰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아까 멈칫한 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한 28년 전쯤에 뭐 대만으로 해서 홍콩으로 해서 뭐 저기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혼자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홍콩에서 그 싸구려 방가 한 방에 4명이 있는 조그마한 도미토리 같은 거죠. 한 방에 이제 전부 다 배낭여행자들이죠. 여럿이 있으면 이제 쌉니다. 자기 저기만. 내 앞에 캐나다 애들이 이렇게 나라 이름을 지칭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캐나다 그 청년 둘이가 같은 방에 있었어요. 친해졌어요. 홍콩에 꽤 있었기 때문에. 친해졌는데 첫날부터 아주 살갑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침에. 남자들인데 배낭여행을 오래 해서 그런지 한 1년여째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친해지는 방법도 서양 사람들 그게 좋죠. 아침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 친해지고 맥주도 같이 마시고 뭐 저녁에 이랬는데 슈퍼 갔다가 실망을 했어요. 작은 것들을 훔쳤어요. 그 사람들이. 난 놀랬어. 안 물어보려다가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거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작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훔친 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작은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부터 얘네들 거길 떠나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둘이는 괜찮아. 둘 다 그런 청년들이니까. 둘 다 그런 짓을 하니까. 둘이는 캐나다. 서로 그러고 다녀도 모르겠죠? 둘 다가 그러니까. 그러나 둘이도 지금 여행하니까 둘 다 이렇게 훔치고 뭐 서로 좋다고 그러지. 캐나다 본국에 돌아가서 만약에 둘이가 어떤 일들을 하고 하면 서로 같이 할 때에는 이거 믿겠냐는 거죠, 서로가. 예. 진실한 말을 하고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을 하면 이 세계는 존재들은 족쇄들로 인해 10가지 장애입니다. 사카야디티,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치견, 감각적 욕망, 성냄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욕망과 성냄이 있는 그런 족쇄들로 인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족쇄들을 버리고 끊기 위해 돌을 닦는다.
도 닦는 이유가 다 나오는 겁니다. 도는 족쇄들, 그 10가지 족쇄, 10가지 장애를 버려서 초월하는 거다. 존재를 초월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다. 이 안에는 장자요. 그대는 이와 같이 이런 거 알고 지금 생업을 놓았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하게 되면 자신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 남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 안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족쇄이고 장애이고, 하게 되면은 속상함과 마음의 내면의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해서 번뇌들이 일어나서 평화롭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평화가 안 되는 이유는 번뇌들이 많기 때문이다. 남들이, 누군가 높은 이가, 신이 내게 번뇌를 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작을 했다. 번뇌를 만들었다 이거죠. 내 스스로 번뇌를 만들어낸 거니 내가 도 닦으려면은, 이 번뇌를 없애려면은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 중상모략 나오고요. 중상모략은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책망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돼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겠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같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난과 성냄을 버리고 좀 더 강하게 나가는 게 뭐냐 하면 분노와 절망을 버린다. 분노는 아까 앞에 성냄보다 더 센 거죠. 성냄이 더 세지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저주하게 되고 실행에 옮긴다. 그게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살생이 되는 겁니다. 화가 무섭죠. 요새 그 7개월 아이인가, 내가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어린 모양이에요. 젊은가? 엄마는 10대인가 아마 이런 것 같고, 7개월짜리 아이인가 아기가 방치돼 갖고 죽었는데, 검사해 보니까 배에 한 일주일 동안 뭐가 먹은 게 없대네요. 분유도. 그 부모가 싸움을 했답니다. 둘이가 싸움을 해서 서로가 상대가 아기를 돌보겠지 하고 외박도 하고 바깥에 나가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둘이가. 근데 둘이가 서로 화가 났으니까 아마 네가 돌봐라. 설마 네가 아기 죽이겠냐 이랬던 모양이겠죠. 또는 니도 안 돌보면, 니도 집 나가면 나도 나간다. 누가 이기나 보자. 니까지 게 니가 설마 애기 죽이겠냐? 니가 보겠지. 아마 서로 화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사실 상상도 안 가는 거죠. 아이라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부모님이 볼 때 아기가. 근데 그 두 사람도 아마 이뻤을 거예요, 아기가. 엄청 이뻤을 텐데 서로 화가 나니까 상대가 너무 밉기 때문에
애기 이쁘고 자시고 지금 이거가 안 되는 거라. 상대 남편이 너무 믿고 부인이 너무 믿고 하니까 네가 지기 전엔 나 안 지겠다 이거죠 지금. 이기겠다라고. 그러나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은 참 일부의 예외적인 얘기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그러나 또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안 벌어질 뿐이지, 우리가 화나서 상대를 이기려고 할 때, 싸울 때 한번 돌이켜보면 우발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성냄을 조건으로 분노가 분노를 조건으로 저주를 조건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셔요.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커지면. 이 사람들도 처음에 그러려는 마음은 안 가졌겠죠. 분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면 절망한다 이러신 겁니다. 절망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내면에서 자기를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방법이 없구나 하고 절망에까지 빠진다는 겁니다. 정신적 절망에 빠지면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얘기는 다릅니다만 이 절망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번에 어떤 소년가, 서양의 네덜란드인가 어딘가의 소년은 안락사를 스스로 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10대에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답니다. 성추행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그러니까 성추행 당하고 또 좀 세월 지나서 성폭행 당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부모가 보기에 멀쩡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많은 세월을 그 아이는, 아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나이는 10대인 것 같은데 절망에 빠졌고요. 그 절망을, 그 나라는 네덜란드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락사가 합법이랍니다. 대신 그 정신의사와 오랫동안 상담을 해서 의사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만 그게 안락사가 된답니다. 1년인가 1년 넘게인가 계속 아마 한 모양의 의사가 최종 판단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락사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여기가 나온 거랑 이 소녀가 자기 스스로 막 상대에게 화가 나서 분노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건 남들이 잘못한 거지만 절망이라는 걸 얘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 부모는 도저히 이 자기 딸을 이해 못한 거예요. 제발 살아라지. 살다 보면 잊어먹는다는데, 마음에 절망이 오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육체가 어리고 육체가 건강하겠죠. 펄펄하고. 근데 얘도 육체가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됐던 모양인데 몸이 안 좋고. 약간 정신적인 절망은 거의 끝장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 지금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얘가 다릅니다. 다만 절망을 하려고 얘기 드린 거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성내는 걸 주의해라 하신 게 성내는 게 분노까지 가고 분노가 더 커지면 그것은 절망하는 일까지를 간다. 그렇게 가더라도 얼른 돌이켜 돌아오거나 거기 가지 않는 게 제일 낫겠죠.